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제 확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를 하는 것 같아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0.000122744%입니다.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요. 밖에 나가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칩니다. 이걸 4번 맞는 확률보다 낮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로또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평생 가도 이 로또 1등 맞을 확률은 그냥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가도 1등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행을 많이 바란다는 거죠. 그냥 일 하지 않고 그냥 로또 맞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또에 1등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행하게 삶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더 신기한 일이죠. 어려움이 오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몇 퍼센트요? 100%입니다. 이 100%는 안 붙들고 정말 확률이 0.0000으로 그렇게 치닫는 로또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로또 맞는 이 느낌으로 확률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요?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아예. 로또 맞는 확률보다 더 없습니다. 아예 내보낼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지금 이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지. 내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 바로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기도 했지만 바로는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낼 마음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없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모세도 알아요. 바로를 처음 만나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이 사람은 절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줄 거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는 수 없이 가는 거죠. 15절 말씀이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금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이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 나일강으로 갑니다. 왜 나일강으로 가겠습니까? 왕이 이제 행차한 거예요. 나일강으로. 왜 이 바로 왕이 나일강으로 가죠? 왜 갑니까? 그 아침에 이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왕이 행차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애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강이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살아갈 보고가 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에 수많은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물을 써야 되잖아요.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어디 주변에서 시작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강 주변에서 모든 인류는 출발을 해요.
모든 인류 자체가. 왜냐하면 물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나라 수도도 다 물이 흘러가잖아요. 가운데 쫙 한강이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 왕이 왜 나일강에 나아갔냐? 나일강은 신성한 강이에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아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바로왕의 이제 성향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바로왕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정치적으로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 환경들을 다 분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이 모세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죠. 싫습니다. 이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세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죽일 수 있어요. 뭐 암살자들을 싹 보내가지고 뭐 암살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왔을 때 죽여도 됩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목을 베버든지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헤롯이라는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굴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면 세례 요한이 자꾸만 비난하고 다녔거든요.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왜 비판했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 이복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불륜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막 이제 지적을 하고 막 다닌 거죠. 아, 이거 잘못됐다. 그래 기분 나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갖고 죽여버립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 아니에요? 그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조금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은 달라요. 바로 왕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니에요? 그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니까 언제든지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한순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몇몇만 하면 돼요. 가라, 죽여라.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왜 안 죽이냐? 이 왕은 자신의 이미지를 이제 보존해야 되잖아요. 왕의 이 너그러움과 인자함이 너무나도 위대하다.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살려주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요.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남겨두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지금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바로 왕은 내보낼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는 내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기적의 역사들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가라.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내미는 것은 모세가 내미는 게 아니라 아론이 또 내밀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을 내가 피로 변하게 만들 거니까 너희는
이제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이 지팡이를 내밀며 아론이 모든 전역, 이 애굽의 전역의 모든 그 물들은 그냥 피로 이제 변하는 이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피 비린내가 온 나라에 이제 진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와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는 이제는 악취까지 더해서 온 나라가 안 좋은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제 고기까지 썩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걸 물을 못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들을 이제 한 번씩 던져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애굽 사람들을 지금 이제 치시려고 이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물이 이제 피로 변했어요. 그런 피를 변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깨끗한 물을 주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셨습니까? 안 주셨다는 거죠. 안 주셨다는 이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대우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바로 왕이 그 아침 일찍에 그렇게 나일강에 와서 이렇게 나일강을 숭배했을까? 이때 왜 모세와 아론이 이 왕인 바로 왕에게 가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 시간에 그때 가야 될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아침 일찍 그 바로 왕에게 보냈느냐는 겁니다. 왜 보냈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천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애굽 왕은 바로 왕은 자신도 이제 왕적 신적 존재라고 믿었어요. 과거에는 왕도 자신도 이제 신적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왕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나일강이라고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막 범람하고 막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위대한 그 나일강이 자기보다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경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과 물과 강과 바다와 모든 것들, 피조물들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모세와 아론을 그 아침에 지금 보내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너는 지금 엉뚱한 것을 숭배하고 있다. 나를 숭배해야 되는데 왜 그런 피조물을 지금 숭배하고 있느냐. 잘못되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가르쳐 주려고 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때 보내는 겁니다. 나일강의 강력한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연약한 이 바로 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바로 왕이
요술사들을 이제 부릅니다. 술사들을 불러요.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는 진짜 물을 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또 이 요술사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썼죠.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속임수를 써서 보여줬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바로 왕이 그것을 본 겁니다. 된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피의 재앙을 내리시는 게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피의 재앙을 내리실까? 왜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그냥 피로만 물들이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나일강을 뭘로 바꾸면 되죠? 독극물로 가득한 독약의 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자마자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 주면 돼요? 해독제를 주면 됩니다. 해독제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시면 돼요. 이게 어디 있냐?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그걸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이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 마시지 못하는 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나뭇가지 하나 탁 던졌더니 물을 이제 마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애굽 땅에 그렇게 피로 물들으셔야 되느냐? 그 나일강을 독극물로 그냥 가득하게 독약으로 가득한 그런 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왜 애굽 땅에서 끌어가지고는 저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넣으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에 살면 제일 좋아요. 애굽 땅만큼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나일강 줄기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뛰어놀고 있고 그 물줄기 때문에 모든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런 비옥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 주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척박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돼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적과꿀은 흐르진 않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굳이 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빠져서는 애굽 땅이 훨씬 낫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보다는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23절 말씀하시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고 바로는요 궁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애굽 땅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 거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자기는 깨끗한 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모든 물을 전부 다 100% 피로 바꾸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실 물은 어느 정도 이제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이 큰 걸 생각할 때는 소를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적당한 피해를 받을 것은 그냥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의 성향이거든요. 이 바로 왕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그냥 소를 그냥 희생시켜 버리는 겁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24절 말씀이시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제 물을 없으니까 마실 물을 찾아서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찾으러 갑니다. 물을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찾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며칠 지났다고요? 이레가 지나니라. 7일 지났습니다. 7일. 이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7일밖에 안 됩니다. 단 7일.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았겠죠. 물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비를 받아서 구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떨어지는 이슬을 모아 놓든지 뭐 어떻게든 물을 구해서 마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안 되면 뭐 핏물 먹어도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핏물을 그냥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신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더 힘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자, 피의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는 너희는 가라.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이 유명한 강, 그것도 엄청나게 큰 강이잖아요.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것도 7일 동안. 그 7일 동안에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들이잖아요. 노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가서 물 찾아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야 되잖아요. 벽돌을 구워서 그것도 집도 안 주면서 그 벽돌을 구워내야 되지. 이제는 물까지 이제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우물을 파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물 파는데 주인이 와서 직접 파겠습니까? 안 파죠? 노예시키지. 야, 이스라엘 사람들 와라. 팔아.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명령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오케이. 아니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이제 원망하죠. 진짜 너무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구출해 준다고 이야기하셨으면서 아니 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바로 시작될 거라고 추측하고 예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불렀고 애굽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이 바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쫙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아니잖아요. 바로는 내보내줄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절대 안 내보내집니다. 이 사람은 로또 복권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 사람 자체가. 안 내보내집니다. 그런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설득 자체가 안 됩니다. 느꼈습니다. 그거를 모세가.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데 가요. 왜 가냐? 하나님이 그래도 이야기는 하셨으니까 내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딴 이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비슷하죠.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예물도 드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막 온갖 모든 것들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고 바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가운데 막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이 막 낫고 온갖 뭐 좋은 것들이 다 막 하나에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 무슨 생각할까요? 잡히기만 해봐라.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들어졌다. 더 힘들어졌다. 차라리 여기 애굽에 사는 게 낫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준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구출해 줘야지. 이게 뭐냐?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생활하면서요. 이제 남성들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군생활하니까 합당하게 이제 얼차를 줄 때가 있어요. 이제 얼차례는 합당합니다. 뭘 잘못하게 되면 뭐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해라, 뭐 군장을 메고 돌아라, 아니면 군기구역대를 갔다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페널티를 줍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유격이라는 이제 훈련이 있어요. 군대 가면 유격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격 가운데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팔 벌려뛰기라는 게 있어요. 팔 벌려뛰기 아시죠?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하는 거. 이게 이제 팔 벌려뛰기인데 끝에 구호를 외치면 안 됩니다. 끝에는 구호를 외치면 안 돼요. 8번 그러면 8 그러면 안 돼요. 침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8을 외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배로 늘어납니다. 16번이에요. 16회. 그러면 이제 16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가 막힌 데 있습니다. 16회 하면 그러면 이제 32예요. 32회 그러면 32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환장 진짜. 그 시간이 되면요. 무슨 생각이 되냐면 처음에 뭐 한 8번 할 때는 행복해요. 8번 금방 하겠네. 근데 꼭 팔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봐줍니다. 뭐 8번, 16번은 뭐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숫자가 계속 불어나잖아요. 이제는 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안을 치면 되는데, 끝에만 안을 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화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저게 왜 안 돼? 끝에만 안을 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다. 왜, 굳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놔가지고는 막 소망을 주고, 막 기쁨을 주고, 막 행복감을 막 밀어 넣어가지고, 구원해준다고, 구출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보니까 더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입니다. 힘들어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것도 몇 번을 하죠? 10번씩이나 그렇게 또 해야 돼요. 10번.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아직 하나에 이제 출발했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죽을 맛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앞장서 갖고 뭐 지도자가 되어서 막 이끌고 있는데 솔직히 꼴도 보기 싫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행복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도 저주 같은 일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셨을까? 뭘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어요. 모세도 압니다. 아론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십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100% 이거는 뭐 로또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100%입니다. 분명히 내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반드시 내보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제 나가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니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시기는 할 건데 언젠가는 내보내주시긴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죠. 바로왕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맛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당장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안 그래요, 보통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당장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막 아파갖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을 막 내려주셔가지고 태워주시거나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럽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요.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제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정말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1번 기도 제목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확률 0%예요. 바로의 마음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로도 무릎 꿇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 정말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더라도요,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넘어가면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견뎌내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거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 살아가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이 펼쳐지든가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견뎌내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지금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연교회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 쫙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당장 되어진다고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될 거예요. 우리는 뭘 했냐?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적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확률 0%가 100%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겁니다. 인생은 버티기예요. 어느 정도 오래 버티느냐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오늘 내일을 우리가 버텨내느냐. 잘 버티는 사람은 영광을 보고 잘 못 버티는 사람은 낙오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버텨내자. 믿음으로, 신앙으로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행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고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행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실 것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장 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연교회에게 참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